갈릴리 교전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 첫 신년 예배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새해 첫 교독문 93번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에 남을 고난의 참으로 초유의 인류의 경험들을 하게 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흘러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며 이 길 앞에 두려워하며 또한 염려하는 우리에게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싸워주시고 먼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감사히 받으며 한 해를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믿음과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1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2년째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며 항상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상 밖의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의 길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며 차별 없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으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올 한 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또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총회도 못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성탄절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결위에서 지난해 한 해 결산을 다 했고 또 이번에 예산까지 다 세웠고 이제 여러분께 그냥 뭐 이렇게 승인 절차도 밟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번엔 특별히 여러분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결위 이제 재정부장님은 우리 이번에 한희택 집사님께서 1년간 수고하시다가 이제 2021년에는 김근종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기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결위에 최명국 집사님이 더 들어오셔서 4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 살림 4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4분이 이제 김영실 전사님과 함께 결산과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이제 예배 마치는 대로 전체 카톡에다가 우리 재정부장님 전사님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또 뭐 의문 나시거나 또 하실 거 있으면은 예결위에 또 질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라 강의가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한 주를 쉬었는데요.
이제 신명기, 토라의 가장 마지막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모세의 40년 광야 기억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공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 새해 첫 주 공동체 고백문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지 못하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아까 기도 속에 제가 간구로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자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항상 예배 드린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묵상한다는 교회,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 그리고 한마음 한뜻 우리의 삶과 물질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또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겸손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10%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포용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되자라고 교회관을 10가지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도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영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권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 주실 말씀 로마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전체의 말씀인데 14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읽으시고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강해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이 새해 첫 설교는 또 말씀은 우리가 보통 주제 설교를 잡아서 시편 1편을 할까, 또 팔복의 말씀을 전할까, 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첫 출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번 주에는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로마서 9장인데 이 9장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8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8장 9장이요. 이 지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바울이. 근데 환난도 우리를 끊지 못하고 곤고나 박해나 또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이 바울이요.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끝난 게 8장인데 9장에 넘어와서 그 말을 뒤집어 버려요. 뒤집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환난도 끊지 못하고 곤고도 끊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계속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선교를 해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이게 섬뜩 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고 웃는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사이에 섬뜩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시거든요.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형제, 내 가족, 내 고륙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나서서 이렇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애써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항상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바로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내 혈육, 내 가족, 내 친척들이다. 그 친척들 때문에 이 친척들이, 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가슴 아픔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민족이,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고륙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만 열심히 구원받는 거 솔직히 말해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지만 내 형제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자매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까지 이렇게 과격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8장과 9장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내 민족, 내 가족, 내 형제. 이게 이방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라도 자기 민족 생각하네. 완전 민족주의자구만.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민족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민족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들, 엄청난 하나님의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죠. 이삭이 그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조상이죠. 기라성 같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도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민족이. 그래놓고는 바울이 이 말을 뒤집어요. 다시 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관계, 혈육의 관계, 친척의 관계, 지연의 관계를 뛰어넘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관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올 한 해 새해 우리 출발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9장을 왜 한 주 쉬게 하셨는지, 왜 새해 첫 해 9장으로 시작하게 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께 대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식은 누구냐? 이삭이었다.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배에서 태어났다고 했던 자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리브가를 보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를 버렸다라고 말하셨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교차 축복을 했잖아요. 오른손이 이게 장자의 축복손인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둘째 아들에게 갔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오히려 선택했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신데 모세에게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럴 거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게 우리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지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로를 예를 드는데, 내가 이 출애굽을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너를 완악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마음만 먹으면 완악하게 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호세아의 얘기를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거야.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고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니냐? 불공평하신 분 아니냐? 편파적이신 분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신없는 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일관성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20절, 21절이 제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얘기를 바울이 쭉 구약을 훑어놓고 하는 말이 20절에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아라는 말이 참 이게 크게 이게 탓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칙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편파적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반문하느냐? 어떻게 너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음받은 물건인 주제에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고 대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온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21절에 바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끌어들이는데 아마 바울은 이 토기장이 도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본 것 같고 거기서 깊은 성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질그릇, 뭐 금그릇, 뭐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 토기장이를 로마서에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로마서 9장 21절의 이 한 구절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보여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뭘 못하시겠느냐? 뭘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 말씀 한 구절 진흙 한 덩이로 오늘 우리 새해 첫 그 예배 말씀이 제목이 진흙 한 덩이로예요. 저는 이 구절이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할 때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 구절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하에 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택하신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어디서 가지고 오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흙 한 덩어리를 냇가에서 가지고 오든 이 진흙 한 덩어리를 저 산기슭에서 가지고 오든 저 뭐 이천에서 가지고 오든 저 강원도 인제에서 가지고 오건 그 흙덩이가 어디서 오건 거기에 대해서 당신 왜 흙덩이를 여기서 택했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8명 중에 그 기라성 같은 많은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 꼬라비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을까? 애굽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굳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을까?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저 작고 연약한 팔레스틴의 작은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을까? 좀 더 나아가서 70억 인구 중에 70억의 인구 중에 그렇게 능력이 많고 괜찮은 사람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은 중에서도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왜 너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역사예요. 마구잡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구잡이 선택의 역사로 보여요. 하나님이 베드로같이 성질 급한 사람도 부르셨고 예수님이 요한같이 성격이 한성질하는 사람, 그래서 별명을 우레라고 하는 그런 한성질하는 사람도 부르셨고 심지어
당신을 배신할 유다 같은 사람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야, 여호와께서 왜 너희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 줄 아니? 왜 선택했을 것 같니? 왜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수요가 많아서? 아니.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똑똑해서? 아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못나고 불쌍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제일 못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선택하셨을까? 못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작아서. 이게 모세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 못나서요. 두 번째, 바울이 이 얘기를 참 자주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네 교인들 한번 둘러봐라.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에클레시아들 한번 봐라. 너도 에클레시아, 너도 에클레시아인데 한번 둘러봐라.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자세히 봐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도 없네. 능력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 잘하고 그리고 분파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뭐라고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 많지 않죠. 능력 있는 자 많지 않죠. 학력 좋은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왜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을까? 왜 약한 사람들을 택했을까? 그리고 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뒤집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새롭게 역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한 줌 흙덩어리를 집었을 때 왜 집었는가? 왜 하필 나 같은 진흙덩이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바울이 이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 여러분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예, 저는 되게 부끄럽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교우분들께 이렇게 참 창피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8살 때인가 고2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낮잠 자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낮잠 자다가 어머니하고 누님들이 저의 그 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걸 자다가 듣고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한 건데 내가 나이 40에 재 낳을 때 재 떼어내려고 낙태약을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찬물에 가서도 막 앉아보기도 하시고 간장물도 먹고 하시고 그 뭐 별의별 그 애 띄는 약을 많이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제가 죽지 않고 낫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7남매였으니까 2형이 죽고 5남매 남았는데 이제 늦게 낳은 늦둥이였던 거죠. 근데 그 말을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2년 됐을 때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근데 그 말을 제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죽이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때 만약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아마 어머니한테 막 대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모세를 건진 것처럼 어머니 낙태의 그 시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이를 택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짚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주는 깊은 뜻은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진흙 한 덩어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진흙 한 덩어리로 고려 청자 같은 왕족을 위한 고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조선 백자 같은 서민을 위한 평범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귀한 그릇, 찻잔을 만들 수도 있고, 흔하고 흔한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밥그릇의 진흙이 그 찻잔 그릇 보고 뭐라고 대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택한 진흙 한 덩어리가 세상을 바꾼 역사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집어든 그 진흙 한 덩어리로 역사를 새로 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 나무 하나로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 수많은 부지깽이 나무들 중에 하필 모세의 손에 쥐어진 부지깽이가 있었어요. 그 부지깽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부지깽이는 애굽을 온 재앙으로 뒤덮고 홍해를 갈라치우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낸 기적의 상징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부지깽이 하나가. 수많은 항아리, 수많은 나팔, 수많은 횃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손에 쥐어진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은 미디안 120만 명의 대군을 몰아내는 기적의 병기로 쓰여졌어요. 이게 흔하디 흔한 시냇가에 돌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 물맷돌 중에 하필 15세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 블레셋 골리앗의 생명을 끊어놓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돌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손에 딱 쥐고 한번 쥐고 하시겠다고 하면 그 진흙덩어리는 엄청나게 고귀한 진흙덩이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가 소해입니다. 저는 이 12개 12간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소예요. 그리고 다른 심지어 싫어하는 간지도 많아요. 근데 소를 보면 저는 제가 아주 소와 살았던 인생이 있어서 소만 보면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소에 대한 로망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어렸을 때 보면은 그림에 이 소 등에 올라타서 피리 부는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 보면서 저는 저 그림 거짓말이다. 저는 실제로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소 등에 올라타려다가 아주 제가 뒷발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라고 하는 것이 거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돌아가신 아버님이 소 밭을 갈 때 항상 소 앞에서 밧줄을 끄는 일을 했었고, 또 작두를 해서 이 소 여물을 주고, 그리고 소똥을 치고, 그리고 소를 바깥에 이렇게 들판에 끌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이런 것들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소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의 소를 바쳐라, 죽여라, 바쳐라 나오는데, 이 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올해 그 소의 해를 맞으면서 성경에 소가 뭐가 있나? 바로 벳세메스의 소가 있죠. 그 벳세메스의 소 암소 두 마리. 암소 두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암소 두 마리를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언약궤 들고 전쟁터 나갔다가 빼앗겼어요. 거기서 이 빼앗긴 언약궤가 그 적군의 자리에서 전염병, 종기의 전염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도 건들지 못하고 블레셋도 온갖 그냥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을 맞았을 때 이 전염병, 코로나를 누가 극복할까? 이 언약궤를 누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민족을 구원한 바로 하나님의 진흙덩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암소 두 마리입니다. 암소 두 마리. 근데 저는 이 암소 두 마리의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암소 두 마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 헌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암소 두 마리의 사연이 어떤지 아세요? 가족이 있는 암소예요. 다시 말해 새끼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를 떼어놓고 부르심을 받은 암소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우는 소예요. 일하면서 이게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울어요. 왜 울었겠어요? 새끼 생각해서 울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대충 감을 잡았겠죠.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그 길을 갑니다. 앞에서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곧바로 갑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제자리로 갔을 때 그 지나가는 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암소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번제물로 바쳐져서 희생당합니다. 이 소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이 민족, 이 세상을 구원할 소가 누굴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엉뚱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흙덩이 하나를 가지고 어떨 때로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12만 대군을 무찌르기도 하셨고 어떨 때로는 민족의 전염병으로부터 암소를 선택해서 구원을 하시기도 하셨고 누가 봐도 진흙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쓰실 때는 그 작은 진흙덩이 하나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건 이방을 구원하건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덩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 덩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진흙덩이로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려 하시나. 어떻게 보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진흙덩이 한 덩어리 같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 한 덩이로 우리를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새해에 저 정동진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무슨 태양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기 전에, 새해 기도문을 올리기 전에 그보다 먼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말씀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진흙덩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올 한 해 꽉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한자를 잘 보시면 그게 보일 시자에다가 나을 일자에다가 입구자 밭전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일 시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인간에게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자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입에 풀칠할 밭 한 떼기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넉넉한 거예요. 그러면 복 다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빚어내듯이 올 한 해 2021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나의 놀라운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영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그를 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하나님 쓰이고자 하나님 쓰시며 하나님의 손안에서 능력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2021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소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진흙 한 덩어리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올 한 해 2021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자 없고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우리가 하나님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함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2020년을 끝내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새해 첫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뵐 날까지 함께 여러분 건강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